반주자 예배 성령으로 목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전을 사모한 마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자기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기도회가 늘 기다려지고 수요 기도회 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준미경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그
토마스 아퀴포스에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내용을 흐름을 붙잡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한 주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묵상 속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얘기도 하고 특별히 주전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가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어서 그래서 한 주제가 정해지게 되면 그 주제에 맞는 성구들을 묵상을 하게 되고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을 택하면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탁월한 어떤 설교를 가지고 있어서 저 자신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말씀 묵상이에요. 매일 바쁜 중에도 그렇게 바쁜 중에도 아침에 묵상을 하지 못하면 저녁 늦게라도 잠들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메모를 하고 이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것이 이제 몇 년 쌓이다 보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7주 정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부담이 돼요. 처음 수요일 기도회 때 이렇게 주제 하나 정해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묵상을 좀 하면 좋은데 전 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빈 자리니까 제가 대신 없는 동안에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속히 우리 주전은 다시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을 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묵상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한 1년 동안 해도 한 편씩만 해도 52주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적어도 3년 이상을 해야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3년 동안 시편만 또 가지고 묵상을 하면 또 다른 말씀을 또 볼 기회를 갖지 못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꼭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해 가면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교과서에 있는 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성적으로 올리려면 그 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게 무슨 시다, 누가 쓴 시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딱 학교 공부 그것도 고등학교까지는 시가 나오지만 대학교 가면 전공하고 다른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시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사람 외에는 시하고는 아주 멀어지는 시집을 보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시집을 한번 좀 이런 가을에 천고마비 가을에 좀 독서의 계절에 시집을 좀 읽어보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또 받지도 않다 보니까 시하고는 너무 멀어져 있는 문학하면 크게 소설, 수필, 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문학 중에 문학이 시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곱씹고 곱씹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시편은 저자가 많잖아요. 물론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 다윗만 쓴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시를 쓰고 또는 무명의 사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늘 전해지게 되고 많이 읊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성경 안으로 또 들어온 그런 시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참 좋겠다. 이 다양한 시지만 그 시 안에 맥을 가지고 있어요. 맥이 있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 편 한 편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편 한 편 떨어져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 연결돼서 시편 1편을 지금 읽었잖아요. 그 시편 1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위에 또 글씨가 진한 글씨가 하나 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제1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1편, 2편, 3편 이렇게 해서 150편까지 돼 있지만 또 이 시편을 묶으면서 성경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묶음이 있어요. 더 큰 묶음으로.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해서 이 1편에서 150편까지 5권으로 시편을 묶었어요. 또 묶었다고 해서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시이면서 또 5가지로 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왜 5권으로 묶었느냐, 6권으로 묶을 수도 있고 10권으로 묶을 수도 있고 또는 2권으로 묶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5권이냐, 그 의미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이, 흔히 율법서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 모세오경이고,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5권이 성경이,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이 5권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서를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이 또 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1권, 2권, 3권, 4권, 5권 이게 권수로 그냥 묶은, 그냥 무의미하게 묶은 것이 아니고, 1권은 어떤 면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러면 2권은 뭐예요? 출애굽기 내용. 또는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세오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특징들, 그런 것들이 시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안에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저도 뭐 아직도 문이 아니고 시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계속 찾고 있어요. 계속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찾고 있는데, 이 시편은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시는 기도이고 노래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 있고,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을 시문서라고 그래. 시문서 또는 성문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음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영어 성경만 봐도 우리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산문식으로 이렇게 욥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만 보면 시처럼 되어 있어요. 시처럼 되어 있고 시문서니까. 시편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잠언 역시도 그렇고 전도서나 또는 아가서까지도 이 노래, 음유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시편 중에는 또 유명한 시 같은 경우는 곡을 붙여가지고서 뭐 찬양대가 부르기도 하고 특송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시 안에는 노랫가락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뭐가 예가 생각이 났냐면 춘향전. 뭐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춘향전 하면 대충은 알죠? 예?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춘향전이 유명하니까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저 영화로 한번 봤어요. 또 드라마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고, 또 하나 춘향전을 제일 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판소리. 판소리. 그죠? 명창이 이게 나와서 그 노랫가락을, 옛날 우리 노랫가락을 통해서 그거를 쫙 읊조리잖아요. 정말 그 이몽룡이 얘기하는 것처럼, 춘향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또 옆에 누가 있어요?
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장단을 맞춰주면 어이구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걸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영화도 어떤 면에서 춘향전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는 드라마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맛깔 주는 건 뭐예요? 음유를 나타내고 어떤 곡을 붙여가면서 그것을 춘향전은요 되게 이 가사가 길어요. 되게 대본이 긴데 그걸 노래로 하다 보니까 그걸 완창한다 그러잖아요. 예. 완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자꾸만 우리가 산문식으로 읽으니까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이 시편이 음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유를 좀 우리가 배워서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노래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노래 들으면 정말 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률 속에서 막 시편을 막 이렇게 동화돼 가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되는데 이 시편은 어떤 면에서는 이 곡을 가고 이강래 전사님이 곡을 잘 쓰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또 곡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곡이 복잡하지 않죠. 그냥 높낮이도 없이 그냥 쭉 어떤 음을 가지고서 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시를 또는 시편을 보면은 색다르게 보게 되고 아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끝까지 뭐 다윗의 시 누구의 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편집하고 그들이 다 수집을 해서 다시금 이것을 하나의 묶음을 가지고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들을 우리가 다시금 잘 묵상을 하면 다른 성경에서 느끼지 못하는 원래 성경 자체는요 어느 성경에 있는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이름이란 단어가 없어도 에스더 같은 경우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아가도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이름은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흐름이나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하는 장대 위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 안에 이 시편 안에 들어간 시는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이 시편도 오늘 1편은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시편 전체를 대변해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도 이 시편 1편만 가지고도 1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1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계속 파도 더 나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저는 가끔 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을 길러 먹었는데 이제 땅을 파면 조금 한 5m만 파도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은 나와요. 물은 나와.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건수라고 표현해. 건수. 못 먹는 물에 그냥 밭에 주거나 이렇게 뭐 짐승들 주거나 이런 물. 정말 사람이 먹을 물은 깊이 50m, 100m. 옛날 펌프 있었잖아요. 펌프도 그 얕은 데 묻는 게 아니고 깊이 심지어는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깨서라도 그 안에 깊이 들어. 바위 밑에 있는 그 물 정말 시원한 물, 생수 같은 물, 그런 물을 다 올려야 그 물을 먹을 때 시원함을 느끼고 몸에도 좋은 물이 되는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읽었다고 두 번 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 대해서 아 이게 그런 내용이나 그런 의미구나 하는 뭐 그 정도 안 읽은 사람보다는 그 읽는 사람이 더 정말 더 깊이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이 하나를 가지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요. 이 시편 1편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시편 1편의 깊은 어떤 생수와 같은 그런 물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러면 다른 시편은요. 더 쉬워요. 하나만 딱 뚫어놓고 하나만 딱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다른 시편을 읽을 때나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을 때나 그런 모든 성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잘 보게 돼요. 우리를 가리켜서 개신교라 그러죠. 우리를 개신교라 그래. 왜 개신교라 그래요? 가톨릭하고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가톨릭에서부터 쭉 흘러온 거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가톨릭 흔히 그냥 교회죠. 교회가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동방 정교회, 그다음에 서방 교회. 이 서방 교회가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따로 이제 교회들이 나왔어요. 흔히 이거를 프로테스탄트하고 개신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르틴 루터, 뭐 칼빈 이런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서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물론 안 가지고 나와야 당연한 건, 예를 들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든가 마리아에게 숭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신교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잘못된 거예요. 면죄부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뭐 7성례가 있었는데 개신교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세례식하고 성찬식 이 두 가지만 성례로 가지고 나오고 5가지는 이제 행하지도 않고 그냥 행해도 그런 예식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지고 나와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영성. 가톨릭만이 계속 2000년 이상 그들이 행해온 영성훈련, 영성에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쫓아가지를 못해. 좀 그때 같이 가지고 나온다든가.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방법들. 그냥 성경이니까 읽는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나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가톨릭 용어지만 가톨릭만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 용어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 용어의 의미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뭐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어떻게 보면 가톨릭 냄새가 나죠? 가톨릭적인 어떤 그 용어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이 의미 뜻 먼저 얘기하면, 그 렉시오 디비나라는 단어는 거룩한 읽기. 그냥 뭐 자취책 읽는 것처럼, 소설 읽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읽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그 렉시오 디비나의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우선 성경 읽는 방법의 자세가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우리 뭐든지 빨리의 습관이 있어서 성경 읽도 또 빨리 해야지. 이거 성경 일독하지. 천천히 읽으면 언제 그 성경 일독하는가. 일독에 관심이 있지 그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빨리 읽었으면 나 한 번 읽었다고 빨리 표시하고 성경 일표 빨리 내고, 이제 그러게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았어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거룩한 읽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 시편을 공부할 때도 더딘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 이렇게 훈련되면 그 말씀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고 기뻐서 노래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경험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흥이 없어요. 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거든요. 일반 세상적인 시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 깊이가 있고, 아무리 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탄식하고 기도하는 내용 안에서 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지금 원수 앞에 목숨이 위태롭고 지금 죽을 지경이 돼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신앙의 그 몸부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마침도 같이 못하니까 이 시편이 너무 멀어져 있고 읽는 것도 그렇고 시편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 근데 렉시오 디비나는 네 단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나갈 것 본문은 네 단계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도 좀 훈련하면 좋을 텐데, 자 우선은 그 표현이 그 렉시오 디비나의 표현이 독서라고 돼 있어요. 독서. 그러니까 독서하는 거예요. 읽는 거죠. 읽는 거. 근데 천천히 읽고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 한 번 읽어서 읽은 것이 아니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뭐 나훈아나 뭐 이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곡이 몇 개 정도 돼요? 수백 개 되겠죠. 이미자 씨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나훈아 씨 노래도 많고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노래 가사를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수백 번 수천 번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걸 정말 막 자다가도 부르고 꿈속에서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동백꽃 아가씨, 뭐 섬마을 뭐 선생님 뭐 이런 것 노래 다 그 수십 년 40년 50년이 지나도 또 부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노래 불렀기 때문에, 완전히 가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편 읽을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시편은 저자가 있잖아요. 다윗이 쓴 것도 있고 뭐 아삽이 쓴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쓴 게 있지만, 그러나 저자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자를 이렇게 가려놓고 이 시가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연결선이 되는, 줄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요 한 단어 가지고도요 깊이 묵상이 돼요. 원어적으로 또 하면 이게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여러 이게 번역 유통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다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 학자들이 그냥 원어에서 한글로 옮겨보자 뭐 이렇게 해서도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의 어떤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본질,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맛을 못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원어는 저도 뭐 원어를 본 적은 없지만 설명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요 한 줄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복하여라 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하여라 그 사람. 근데 이 한 줄만 이렇게 묵상하는데도 행복하여라 그 사람. 근데 이 행복하여라 요게 또 제가 해석해 보면 이게 행복할지어다.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감리교에서는 찌어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찌어다가 뭐냐? 축원합니다가 맞지 뭐. 축원합니다가 뭐냐? 찌어다가 맞지 뭐. 서로 이렇게 자기들이 맞다 하는데, 찌어다 하는 의미 속에는요 그 사람들을 강복하는 거예요. 강복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축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의 시작이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표현돼요. 그 사람, 사람이란 단어는 불투명한 거야. 불특정한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정관사 그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 불특정한 사람이면서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사람, 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해야 돼.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은 너의 거야.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아봤어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은 참 좋아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게 남의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지금 이 성경은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조상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그래요. 지금
이 밤에 이 시간에 시편 1편은 누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 개인의 것이고 너는 행복해야 돼. 그 사람, 지정된 사람, 지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쳐다보는 사람. 너는 행복해나. 근데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쭉 설명할 건데 행복하면은 다 이게 환경적이고 조건적이야.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뭐가 잘 되면 행복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1편 1절 2절만 봐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냐? 행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믿어요? 행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 죽을 지경이 되고 심지어는 죽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권적으로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또는 기쁨 속에 있을 때, 잘 될 때, 잘 안 될 때, 대부분 시편은 환난 속에서 많이 부르짖어요. 고난 속에서 많이 부르짖어요. 병 중에서 많이 부르짖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많이 부르짖어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승리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여러 다양한 나라잖아요. 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지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맨 마지막 사람을 만나 28절이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사람을 만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셨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가 복이 흐르는 것이고 그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에요. 복이 있어요. 가난해도 복이 있어요. 병들어도 복이 있어요. 실패해도 복이 있어요. 억울해도 복이 있어요. 낙심해도 복이 있고 근심해도 복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게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원래는 2절이 먼저 나와야 되고 1절이 나중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1절이 먼저 나오고 2절이 나중에 나오는 게 어떤 면에서 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1절에서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누가 불행하냐? 악인. 누가 불행하냐? 죄인. 누가 불행하냐? 오만한 자. 세 종류로 크게 나눠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사람은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아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건강해도 부자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면 이 오만하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만하다는 말은 이런 내용을 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사람을 무시하다. 이 오만한 사람이. 교만한 것도 거기 들어가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오만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너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행복한 그 사람이야. 그런데 혹이나 그 행복을 차버리고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그 악인들처럼 그 죄인들처럼 그 오만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피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2절이 먼저 와야 되는데 1절이 먼저 써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고, 그들의 꾀에 빠지면 안 되고, 길에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잘 분별해서 나가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것도요, 너무 깊은 말이에요. 주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는 말 안에 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묵상이란 단어가 읍졸이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 읍졸이다.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자기 들릴 정도로 읍졸인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읍졸이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지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돼서 그 말씀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 나오고 그 말씀에 깊이가 더해지고, 이런 경험들. 중요한 거는요, 이 1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 듣는 말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지게 돼요. 제 친구 이야기 설교 때 몇 번 얘기하는데, 듣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여러 반 같이 했고, 또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가서 또 같은 반 되고. 근데 정말 제가 착하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고. 정말 착한 친구예요. 듣구라는 친구가 아주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인데 180도 아이가 변했어요. 180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듣구라는 아이가 누구한테 맞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힘이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 불량서클 애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애가 변했어요. 와서 애들 때리고, 교실에 있는 기물들 막 발로 밟고, 막 심지어는 애들 물품 갈취하고, 그렇게 착각했는데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그것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화되게 되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분별력. 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행복할지어다, 그 사람 행복하라 너, 이렇게 알고 있을 때 행복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도 받았어. 우리는 모든 행복은 다 하나님으로 도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다시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행위적인 구원을 생각하게 되고 행위적인 행복을 생각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보상을 보다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큰 보상을 주고, 작은 일 했기 때문에 작은 보상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과 크기의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셔요. 아주 작은 일을 해도 큰 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작은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 많은 일에 대해서 상을 받아야 된다. 물론 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네가 여러 가지 뭔가를 행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 결론이 뭐였냐면 이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깨닫는 게 뭐였냐면 자, 요걸 좀 더 설명하면 자, 1절은 하지 말라는 의미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2절은 뭐예요?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원래는 하라가 중요하잖아요. 하나가 중요한데 하지 말라고 왜 먼저 썼을까? 딱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이들 교육할 때 3살 4살 된 아이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해요? 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 하지 말라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칼 갖고 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 근데 한 10살 넘어서 15살 희정이 정도 나이 되면 엄마가 무슨 말을 많이 해요? 하라는 말을 많이 하라는 말. 근데 원래는 하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라. 그런데 하지 말라를 먼저 가르쳐 준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라는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이나 하라는 것이나 왜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딱 한 단어예요. 오늘 요 한 단어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딱 한 단어예요.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든지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꼭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건 그렇게 안 하고 그 청개구리 신앙 갖고 우리가 사는 게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저도 깊이 묵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시편 한번 계속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음미하며 읽어보시고 또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인터넷 보면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많은 설교들도 있고 많은 예화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시편 1편만 가지고 붙들어서 공부하다 보면 또 제가 이번에 우리 주준 선생님 없을 동안에 7번이기 때문에 7번을 해보니까 너무 길면 또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6절로 되어 있는 게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5절짜리가 하나 있어서 5절, 6절을 이렇게 하니까 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개를 한번 같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데 해보니까 지금 2절뿐이 못 나갔잖아요. 한 편 가지고도 1시간에 다 못 끝날 텐데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요 7주 동안에 시편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여러분도 묵상하고 시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말하고 여기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벌써 복을 받았습니다. 네, 많이 받았어요. 누리세요.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게 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모르고 놀아야 되는데 노는 것도 모르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도 모르고 다 몰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몰라. 우리 벌써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누려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누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4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38장 이 찬송 부를 때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셔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은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간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